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대학 청년 서밋 미션홈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한 주간 또 인도하신 주의 말씀의 인도와 또 언약의 여정에 또 보름을 나누면서 또 한 주간 또 우리가 인도받을 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이정표들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번 여름에 또 우리가 함께 성령 인도 받아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 함께 인도 받을 수 있는 위대인만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또 교회의 빈 곳과 현장의 빈 곳을 살릴 수 있는 또 대학 청년 서밋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3단체와 또 세상의 서밋들에 빼앗겨버린 하나님 정말 도구들을 되찾고 정말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편집되어질 수 있는 정말 대학 청년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뭐 오늘은 뭐 많이 길게는 하지 않고 한 30분 내로 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장할 수는 없지만 아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워지는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기쁨이하고 예림이 시험 기간 다음 주 목요일까지인데 지난 수요일이었나? 얘네들 목요일이었지. 처음으로 이제 시험 치는 날 카톡방을 같이 묶었어요. 그래서 기쁨이하고 예림이하고 저하고 3명 카톡방 묶여가지고 이제 기도해주고 제가 대학 때 그 딱 그 뭐 기록 남겼던 것 중에 3학년 1학기 때 시험을 치는 기간에 내가 남긴 일기가 있었어. 그래서 그 일기를 공유하면서 또 내가 대학생 시절 3학년 1학기 때 기말고사 치면서 생각했던 거, 기도했던 거, 느꼈던 거, 또 고백했던 거, 그거를 또 이렇게 같이 공유하면서 또 그 시험 스케줄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험 스케줄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화요일까지 시험이 보니까 다 있더라고. 화요일까지 시험이 있고 그렇게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함께 또 기도하면서 인도를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번 한 주 이제 내도록 뭘 하고 있을까요? RTS가 이제 모든 걸 다 제출했기 때문에 저한테 산더미처럼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래도 그 1강에서 10강까지 그 요약하고 포럼하는 이제 그 200명이 그건 다 봤어. 그래서 그러니까 포럼만 집중적으로 그 요약한 부분은 이제 대충 분량을 보고 그다음 질적인 수준을 보고 난 다음에 진짜 꼼꼼하게 보는 거는 이제 포럼을 봐요. 그럼 한 사람당 10개, 10개. 그러면 한 명당 10장이니까 곱하기 200을 하면은 2000이겠죠? 그래서 2000 페이지에 달하는 그 우리 연구원 1, 2, 3학년 또 해외 학생들까지 포럼을 받고 그리고 한 이틀 전부터 이제 드디어 그 시험으로 제출한. 근데 시험은 더 많아. 한 사람당 7장이야. 6장 내지 7장이야.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그 1강에서 10강까지 해당하는 10장보다 적네. 그러니까 거의 한 1600페이지 정도 되겠다. 대략 한 1600페이지. 1600페이지인데 지금 이틀 동안 해서 연구원 1학년 거 끝냈어. 연구원 1학년 거 겨우 끝내고 지금 이제 2학년 거 지금 시작했어. 2학년 거 3분의 1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그다음에 목표는 월요일까지 3학년 과목까지 다 끝내는 거. 왜냐하면 월요일까지 학교에 점수를 올려줘야 되거든. 근데 나는 이거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한 200명 정도의 이제 흩어져 있는 우리 각 교회 전도사님들이잖아요. 대다수가 지금 전도사님이고 거의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심지어 대학 뭐 청년 여기에 다 속해져 있는 이제 그런 지금 분들의 고백들을 제가 보는데 어, 딱 두 가지. 갱신할 게 참 많다. 치유, 치유받고 갱신돼야 될 게 참 많다. 복음은 위대하고, 참, 복음은 완전 서밋인데,
참 글 쓰는 거나 정리하는 거나 규모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치유 대상자들이 많구나 이런 걸 내가 많이 느끼면서 참 사명감을 이분들이 차세대 교회를 책임져야 되고 랩런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요즘 언론은 랩런트들이 어떤 애들인데 주여 성령의 갑절의 충만이 아니면 진짜 무시당하겠다 막 이런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아무튼 그래요. 이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참 이거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어떻게 보완해 줘야 될까 이런 여러 빈 곳들이 많이 보여져서 그런 객관적인 부분, 특히 이런 부분을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락방 안에서 우리가 으쌰으쌰하는 건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다락방 문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다락방 랩런트를 키워서 세상에 파송을 해야 되잖아. 세상 현장에 파송을 해서 소위 이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경쟁력과 더불어서 세상에서도 사실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영적인 힘 안에서 나와지는 경쟁력이래야 돼. 근데 영적 힘이 아직까지 필요한 거지. 이 사람들이 이 지금 신학생들의 영적 힘도 아직까지 붙이고 그리고 그 영적 힘 안에서 어떤 규모나 어떤 객관적인 부분에서도 붙이니까 이게 이제 본인들을 기말고사 그 시험이나 과제를 막 그냥 해서 내는데 급급한 거예요. 왜? 사역도 있고 뭐 바쁜 이제 그거는 내가 이해가 돼. 그래서 한편으로는 보완하고 이제 그런 규모가 갖춰야 될 부분을 내가 보지만 또 동시에 그 고백들을 보면 그래도 이 시대의 남은 자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전도 운동을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이 RTS에 올 수 있는 사람이 그래 없지. 이 사람들 말고 없잖아. 그래서 내가 그런 측면에서는 오직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시대에 회복된 전도 운동의 가치를 아는 이 전도자들이 귀하다. 그래서 이분들이 글로서 잘 표현하는 사람은 조금 드물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그 중에는 뭐 이렇게 일반 대학 나오고 뭐 교육하고 전공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 한 3분의 1 정도는.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달라요. 약간 규모나 또 현직 교사 출신 뭐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한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학부 과정을 이제 거쳐서 1학년 때부터 학부 1학년 때부터 이제 그냥 완전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이렇게 거쳐왔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랩런트를 직접 지도하고 앞으로 차세대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좀 손내릴 곳이 참 많다. 치유받고 이렇게 객관적인 갖춰야 될 부분이 많은데 아무튼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고 하지만 이분들의 이제 마음의 중심의 고백들은 그래도 복음이 가장 가치 있고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가장 시대적인 하나님 쓰시는 것에 대한 나름의 답과 어떤 복음의 답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고 이것으로 왔구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도하려고 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고 어쨌든 자기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읽혀지다 보니까 그래도 참 도와줘야겠다. 이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졸업하고 파송될 때까지 최대한 이 영성 안에서 또 지성과 영성 안에서 달란트와 영성 안에서 그런 객관적인 그런 규모와 어떤 그릇들이 최대한 갖춰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최신강 목사님이라고 아주 제일 빡세기로 소문난 이런 이제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러니까 이분의 역할이 하나님이 참 필요한 부분을 갖추게 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 교수님이 최태식 교수님 같이 아주 칼날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다 치유 대상자라는 것을 RTS생들 중에 다수가 치유받아야 될 게 많다. 이런 걸 보면서 사역을 하시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한 일주일 내도록 막 이게 그러니까 내가 왜 금요일 날 몸살이 왔냐면 하루에 그거를 하루 종일 막 보는 것도 사실 이게 곤욕이잖아. 똑같은 내용을 근데 시간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막
2000페이지를 본다고 한번 생각해봐. 처음에 마음하고 나중에 마음하고 다르거든. 그리고 읽다 보면 진짜 졸릴 때도 많아. 이게 막 밤늦게도 할 때도 있고 피로가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아마 금요일에 조금 한계가 왔던 것 같아. 그래서 딱 약 먹고 2시간 딱 자고 나니까 아 이제 몸이 이제 이 손끝에 힘이 들어와. 아 몸살이 나니까 손끝에 힘이 안 들어오더라고. 내가 금요일 날 오후 1시 정도에는 몸이 으쓱으쓱 추우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렇게 좀 쉬고 나니까 확실히 낫더라고. 그래서 이 지금 급변하는 시기에 여러분 그 컨디션 조절 잘하고 흔히 뭐빵 터졌노. 다들 건강에 유의하고 또 영적인 힘 속에서 건강 관리를 또 체력 관리도 잘 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나는 이제 지금 RTS라는 현장을 맡고 또 책임을 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수도 매기지만 옆에 칸에다가 뭘 쓰고 있냐면 이 사람의 사역의 특징, 또 이 사람의 어떤 중심의 고백, 어떤 이분이 또 어느 나라에서 사역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요. 또 1강에서 10강까지 포럼을 전체 다 보다 보면 초반부에 이분의 생각, 중반부에 이분의 생각, 그 다음 후반부에 변화된 생각 이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또 강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분의 이런 생각이 결국 끝에는 이렇게 또 생각이 이렇게 뒤바뀌는 참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신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강의를 통하여서 몇 년을 결국 거치다 보면 본인들이 틀리게 알고 있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또 편협되게 생각된 것들이 아주 복음 중심으로 또 객관성을 갖추면서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이 한 학기 수업만 가지고서 제가 몇 명 정도는 보면 약간 좀 심하다. 이건 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었는데 학기 말이 되니까 이분이 또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자신이 그 고백 속에 자기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이 강의가 아니라 진짜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 틀리게 각인된 것들을 그 각인 전쟁이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제가 확인되는 그런 수업이어서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한 1000페이지는 남았는데 오늘 내일 모레 이제 월요일까지 해서 월요일 밤 10시까지 월요일 밤 아직까지 안 낸 사람이 있어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한 몇 분 정도 한 6명? 한 6명 정도는 월요일 날 밤 10시까지 내가 제출하라고. 그래서 그때 해가지고 내가 바로 입력해서 학교에 제출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래요. 어, 그리고 이제 지난주 이제 말씀 속에서 제가 한 가지 이제 단어로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편집이었어요. 오후 예배 딱 드리면서 그 30년 메시지를 정리하고 다락방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은 진짜 편집하는 집중적으로 올인하고 각인시키는 시간이다. 편집하는 시간이다. 이 차세대 RTS, RU 제자들에게 심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제자들에게 심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해야 되고 또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두고서 결국은 심부름할 것은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나의 그러니까는 내 생각 또 뭐 어떤 나의 것 어떤 이런 걸 지금 계속 빼내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 이런 걸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읽히냐면 제가 이게 RTS 이제 그 포럼을 보다 보면 다들 다 그런 건 아닌데 몇 명은 이런 동기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다 위대한 이 시대의 전도자가 되고 싶어해. 그러니까 뭔가 제 2의 류광수 목사님과 같이 뭐랄까 뭔가 돼야 되는데 안 돼서 자기에게 느끼는 어떤 갈등과 뭐 어떤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깨달은지 부분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쓰겠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한편으로는 또 순수한 면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나중심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 운동의 주역이 돼야 돼. 그래서 이게 안 될 때 느끼는 갈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차세대로서 쓰임 받아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쓰임을 잘 못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절망을 느끼고 갈등을 느끼고 이런 걸 느끼고 근데
또 강의를 통하여서 어떤 종교개혁자들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나를 이렇게 쓰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힘이 되기 때문에 부딪힌 것도 있지만 또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사람의 그 동기가 읽히는 건 이분은 자기가 이렇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지 않으면 뭔가 의기소침해 있을 수 있는 좀 성향이 강한 사람이구나라는 게 읽혀요. 그러니까 글 속에서 되게 많은 동기도 읽히고 똑같은 고백인데 어떤 사람은 안정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갈등 느끼겠네 이런 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다음 과목을 통해서 또 치유해야겠구나 뭐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과목이 뭐냐면 한 학기 한 학기 과목이 그 각 사람에 대한 진단 어느 정도 이 사람의 생각이 더 갱신돼야 될 거 이런 게 이제 파악되는 그런 이제 일종의 영적 수술의 시간, 동기 갱신의 시간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말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강의를 통하여서 우회적으로 이제 스스로 보게 만드는 거니까. 잠깐만. 그래서 이것 자체가 또 팀 사역의 시간이다라는 것도 이렇게 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생각 속에 저는 지금 30년 그 부분을 편집. 이거는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정리하는 거다. 그래서 딱 정리가 된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각자 나의 것을 찾기로 원하고 나의 것을 세팅하려고 하는데 이 30년의 어떤 메시지를 정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과 전도자의 것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뭔가를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각 현장에 흘러 들어가게 될 중요한 소스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창조하려고 하는 건 그건 창조는 하나님 하는 것이지만 나는 발견을 하고 재창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편집되고 각인되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새롭게 묵상이 되면서 지금 30년의 메시지와 이 훈련과 이런 것들이 100년의 앞으로 100년짜리로서 편집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1000년의 영향을 가게 된다. 그럼 나는 현재 심부름을 해야 될 것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거를 알아듣는 차세대 제자들과 우리 평신도 중직자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이것을 심부름하는 것이 최소한의 앞으로 30년의 내 사역의 방향과 우리 세대, 나 세대의 역할은 딴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전략과 새로운 메시지를 어떤 류 목사님을 뭔가 넘어서서 새로운 어떤 지도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끄신 전도자를 통해 주신 언약을 그것이 창고에 지금 어떤 면에서 정리가 덜 된 상태에서 먼지가 쌓인 상태에서 엄청나게 주옥과 같은 보물들이 좀 쌓여 있다고 봐야 되나? 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을 먼지를 좀 닦아내고 정리하고 재배열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주옥과 같은 보화인가를 우리 차세대들에게 사실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메시지에 갈급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주신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그것이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현장 미래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네. 이미 다 주신 복음 이것만 찾아내고 누리면 되고 이것만 집중하고 각인하면 되는구나 라는 가치 발견을 할 수 있도록 그것에서 실제 올인할 수 있도록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 내 세대의 차세대 주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제 올라오는 초등학생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초등세대, 지금 뭐 서미스쿨도 그렇지만 지금 이 초등세대와 유치원 세대, 이 랩런트들의 앞으로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7살짜리 20년이 지나도 20대예요. 30년이 지나도 30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라오는 애들에게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로 하여금 진짜 복음이 복음되게 이 전도자의 미션이 실현되게 하려면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교사로서, 중직자로서, 중간 지도자로서 뭘 무기로 딱 갖추고 있어야 될까요? 그게 이제 걸어온 30년에 대한 이제는 정리 그리고 그것을 콘텐츠와 또 시스템화 그걸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또 여러분 개교의 측면에서는 우리 충만교회가
주셨던 언약이 뭐였냐. 초창기 때 메시지부터. 또 그 류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집회하셨던 게 사사기거든요. 사사기 집회 메시지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기억 거의 안 날 수 있는데 사사기 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셨던 메시지도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그 내가 녹취본이 있긴 한데 그걸 한번 다시 우리가 보고 정리를 함으로써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전도자 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이었던가를 한번 언약으로 좀 잡을 필요가 있다. 아무튼 우리 충만교회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메시지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의도,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그것으로 지금 거의 몇 년 동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 한 10년은 복음 누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라는 그 포커스를 우리가 깊이 좀 묵상을 하고 그것을 방점으로 하여서 강단 메시지 주일 예배를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고 또 그 이전에 우리 교회에 주셨던 언약의 좀 큰 흐름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걸어갈 또 30년의 충만교회의 언약 또 이제 성취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우리 교회가 성경문화복지센터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안 그래도 지난주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한 가지 힌트가 얻었던 건 이게 지금 필요하다. 그러니까 류 목사님도 본부 이제 그 몇 년 전에 처음에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 나올 때 모든 그 성전 건축에 대한 구절을 찾아라. 그리고 그거 관련된 어떤 영상이나 자료나 증거들을 다 수집해라. 그걸 보여주고 계속 포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진짜 찾아내도록 해라. 라고 사실 하셨거든요. 그가 이제 얼마나 이제 보편화되고 얼마나 성도 개개인에게까지 이제 녹아져 가느냐가 시간이 걸린다는 건데 그 출애굽도 200만 명이 가니까 그 당시에 스마트폰도 없잖아. 그 200만 명에게 스며든다는 것이 그래서 100부장이다, 1000부장이다, 50부장이다, 10부장이다 이런 이제 시스템이 왜 중요하냐. 이게 전달해서 밑으로 계속 스며드는 이게 돼야 결국 하나님의 이제 큰 역사가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 교회는 큰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있는 기존 성도들과 또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랩런트들이 진짜 237 RUTC, 237 치유 서밋 RUTC, 충만 RUTC 이거에 대한 정말 어떤 언약자 한이 있는가? 그것에 대한 나름의 진짜 가슴에 어떤 면에서는 기도가 정말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관련된 말씀을 찾아내고 그리고 자료들을 찾아내서 우리 주일날 그 돌아가면서 포럼을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방향은 한동안에 이런 어떤 홀리메이스, 그러니까 타 종교나 3단체나 불신자 현장이 이래 그리고 기존 교회 현장 중에서도 뭔가 또 교회사 속에서도 어떤 교회나 성전이나 그리고 그 우상 종교 단체의 그런 템플들, 사원들 좀 대표적인 것들을 좀 찾아내서 연구 좀 깊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힘이 모아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공사를 했는지, 그리고 무슨 언약을 가지고 했는지,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CVDIP를 추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복음 밖에서 그들의 CVDIP로서 작품을 남긴 건데, 좀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쌓여야 된다. 우리 충만교회도 일단 여러분들에게 쌓여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녹화된 영상을 통해 또 성도들로 하여금 자꾸 보여주고 좀 이런 것들이 편집이 돼야 된다는 단어가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매주 헌금을 하고 있지만 왜냐면 저는 이제 편집이 되는 거예요. 3단체 현장을 보고 그들의 폴리메이슨 전쟁을 보고 벌써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걔네들의 롯지를 보면서 또 회당을 보면서 미국에서 다 얘네들이 일단 건물과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을 진짜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된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가야 될 이 복음을 위해 전도 선교를 위해 실제 회복해야 될 것들이 앞으로 남아 있는데 정말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조금 쌓여 있었죠. 그런 중에 작년 1월에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고백하는 그 감사의 말씀이 저한테 1월 달에 딱 부딪히고 헌금갱신을 이제 2배로 딱 하게 되어지면서 일단 내 그릇부터 왜 3단체 살릴 메시지만 한 것이 아니라 3단체 살릴 빛의 경제 주역을 실제로 내가 키워내기 위해서 적어도 나 자신이 먼저 발을 내딛는 것을 하자라는 사실 중심의 고백이 어떤 신앙의 감동이 이제 부딪혀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원래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237 충만 RUTC가 딱 선포되면서 나는 매주 이 정도 이렇게 하겠어라고
딱 발을 내딛게 된 것도 결국은 그 사전에 제 나름대로에는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와 그리고 그 타 종교나 타 단체들의 그리고 막 그 톰 크루즈 특히 얘기나 걔네들 그 뭐냐 그 뭐지 무슨 사이언스지 사이언톨로지에 대해서 제가 한 6년 전인가 한 7년 전인가 얘네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좀 깜짝 놀랐던 것은 이단 종교 중에 진짜 사이언톨로지가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언톨로지 건물들도 너무 잘 돼 있고 내부적인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또 미국에 제가 뉴욕에 갔을 때 2001년이었나 그때 문화 2011년이었나 미국에서 문화 선교 대회를 했었잖아요. 언약의 여정 공연하면서. 그때 이제 뉴욕 캠프 때 어딜 갔었냐면 사이언톨로지 그 센터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 가보면서 제가 딱 놀랬던 거는 얘네들은 건물도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너무 잘 돼 있다. 그러니까 콘텐츠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딱 들어가면 그 안에 그뉴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뭔가를 다 보게 만들 수 있는 영상 쫙 시설물, 그러니까 전체 이렇게 영화관처럼 소규모 영화관처럼 되어 있는 시설물이 있고 각 주제별로 걔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 세상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뭐 알코올 중독자를 어떻게 치유하고 있고 범죄는 어떻게 낮추고 있고 이걸 위해 각 자기네들이 기여하고 있는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간증문을 영상 안에 막 딱 세팅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딱딱 찾아서 그걸 보면 뭔가 이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세팅이 쫙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네들은 소프트웨어가 너무 잘 돼 있다. 또 그거에 그럴 것이 얘네들은 그 헐리우드 스태프들이나 헐리우드의 그 관계자들이 다수가 이 사이언톨로지에 이제 현혹이 돼서 지금 있다 보니까 이런 영상은 진짜 잘 만든다 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가지 사례지만은 뭐 과거에 우리가 그 뭐 만불사도 가보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종교 현장도 가고 해외 가보면 그때 현진이랑 갔을 때도 그 대만에 막 절이라 유명한 절이나 또 일본에 우리가 그때 비전 트립 갔을 때도 유명한 어떤 절들을 투어해봤다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일종의 이제 홀리메이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저한테는 축적이 되고 쌓여지고 하면서 그래 이제 우리 충만교회 237 서밋 진짜 이 복지문화 선교센터라는 것이 그냥 말의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실현돼야 될 시대적 요청이고 천명이고 지역 복음화를 하려면 정말 필요한 건데 또 특히 이 하원교회가 새롭게 건축하는 걸 제가 보면서 너무 크게 아주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죠. 하나님의 교회들니까. 그런데 저런 좋은 시설을 갖고 정말 다민족들에게 또 이 지역의 초등학생들이 거의 거쳐간다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설과 영향력을 가진 교회인데 참 복음이 선포되면 너무 좋겠는데 어떤 노동자나 다민족이나 PCK나 아이들에게 얼마나 복음이 들어갈까라고 생각했을 때 좀 마음에 한도 생기고 진짜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겠습니다. 정말 전도 선교를 위해 후대들을 위한 뜰이 진짜 준비돼야겠습니다. 어떤 그런 도전들도 계속 부딪혀 오긴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인드가 전 성도들과 우리 랩런트들에게 사실 공유가 되고 공감이 되고 이제 그것으로 원네스가 되면 아마 기도가 또 달라질 것이고 실제 하나님이 이제 몰아다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또 달라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깃발을 들고 먼저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땐 여러분이다. 그래서 지금 일단 관심으로 잡고 있는 주제를 먼저 발표를 하고는 좀 한동안은 좀 집중적으로 이 올해 후반기라도 이 홀리메이슨 전쟁이라는 큰 타이틀 속에서 뭐 2단 종교도 괜찮고 3단체도 괜찮고 세상 일반 단체도 괜찮아요. 그런 실제 어떤 건축, 또 시설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콘텐츠, 또 그런 것들을 좀 장단점들을 찾아서 각인될 수 있도록 심부름을 하는 그 데이터가 축적되면 좋겠다. 이게 하나 제가 이제 미션의 방향으로 오늘 이렇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100년짜리가 실제 잡히도록 그래서 1000년의 역량이 갈 정도로 우리 충만교회 하나의 편집될 수 있다. 성교문화복지센터가 진짜 열려지고 있는 우리 지금 일단 10군데 벌써 지금 10군데 넘어섰죠. 이제 인도 쪽에 더 열리면은 그러면 이 237, 5천 종족의 문은 다민족 제자들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열리고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완화가 되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또 나중에 또 다른 전염병이 생기면 또 다치겠죠. 하지만 그래도 몇 년간은 보면 이 전염병 주기가 10년 정도 되더라고. 그 사스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그 2000년도 초반에 딱 터졌던 거 하고 그다음 2010년도에 하고 그러니까 이게 10년 주기로 좀 대유행하는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10년 주기로 그런 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몇 년 동안 또 자유롭게 이동의 자유가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니까 그렇게 됐을 때 해외에 그 뽑혀진 서밋 제자들은 분명 국내에 와서 훈련을 받고 또 237 센터나 각 교회에 흩어져 있는 그런 거점에서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시설이라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제가 이제 특히 수도권의 이제 젊은이들이나 청년들의 어떤 생각 속에 본인들이 어려우니까 지금 현실이 어렵잖아요. 취직도 어렵고 실제 문도 좁아요. 경쟁은 치열하지만 본인들의 경제 생활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 지금 현실이긴 해요. 충분히 그런 이해가 되는데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많이 이제 물들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어, 그 굳이 뭐 교회를 돈 들여서 막 헌신을 이렇게 해서 심지어 빚을 내서 어렵게 이렇게 건축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에 대한 불신앙 좀 그런 생각들이 의외로 청년들에게 많이 깔려 있다라는 것을 제가 그 넌지시 수도권 청년들에 어떤 말이나 고백 속에서 좀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상의 그만큼 분위기나 흐름이나 또 이런 것들이 영향이 스며들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니까 또 특히나 더 뭐 건물이 꼭 어떤 면에서는 빈 공실도 많아지고 디지털로 온라인으로 더 많이 하는 시대에 꼭 이렇게 건물을 크게 만들어야 되냐. 나름대로 이제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이제 못 보는 게 뭐냐면 이제 아버님께서 5차 산업 시대가 온다. 그게 이제 치유 시대가 온다. 후유증 시대가 온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어 지금 남미나 인도를 한번 보면 죽어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병원이 없고 의사가 없고 시설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그냥 방치돼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들이닥쳤을 때 시스템이 없고 제자가 없으면 현장에 그냥 죽는 거죠. 그러면 어 앞으로 후유증이 대거 일어나서 많은 치유 대상자들이 발생을 하였을 때 세상의 어떤 치유 시설에 수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또 영적인 치유는 더더욱 못할 텐데 그럼 미리 보고 답을 가진 전도자 또 중직자 교회가 헌신해서 시설을 준비해서 그때 담아내는 방주 운동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럼 한 번에 그때 그 기회지만 결국 그때 치유되고 제자가 되고 그때 어떤 면에서 교회에 진짜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 사실은 장소가 모자라죠. 오히려 그 황제가 개종을 하고 그 내가 초대교회사 마지막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온 게 오히려 문제였다. 왜? 시스템과 제자가 준비가 덜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몰려온 게 저주였다. 그러니까 오히려 희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왜 빨리 쳐내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큰 시간표가 분명 시대적으로 예고가 되는데 그것을 준비한 시스템과 제자를 준비된 그런 교회에 결국은 담길 것인데 그 시대적 기회를 어떻게 정말 우리 다락방 교회들이 준비하고 있느냐 나는 그것이 우리가 올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100년짜리 같으면 1000년짜리 응답을 두고 우리가 걸어갈 30년에 여러분 방향을 맞춰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걸어왔던 30년에 대한 정리가 이번에 필요합니다. 이제 메시지도 언약도 그리고 어떤 3단체와 현장의 그런 어 메이슨 전쟁을 했던 사례들 역사 속의 사례들도 찾아내시고요. 그게 걸어갈 30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딱 이 코로나 기간은 참 절호의 기회다. 여러모로 내용을 딱 그래도 어느 주 빠르게 압축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포럼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진이, 기쁨이, 혜지, 은희 이렇게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간을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이제 서밋스쿨 시작한 게 2월 22일이었나? 그랬는데 지금 벌써 3달이 지났죠. 이제 여름 방학을 이제 한 달 앞두고 있는데 중에 진짜 참 정신없이 달려와요. 또 어떤 하루는 거의 매일 그렇긴 한데 점심 먹고 이제 오후 수업 때 되면 말을 할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오전 내도록 또 소리 지르고 애들 막 수업하고 막 이제 그리고 오후가 되면은 더 이상 말을 할 힘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지난주도 이 역량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 포럼을 나눠주셨는데 참 이 에너지와 이 우리 몸 또 정신, 영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고 또 이번 주 말씀이 또 엘리사 말씀 주셨는데 매일 아이들에게 내가 어떤 부분을 전달해야 될까 현장이 있으니까 저절로 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서 내일은 어떤 메시지와 어떤 말씀의 흐름을 전달하지 어떤 영적인 부분을 전달하지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고 또 미리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또 막상 수업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영감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동안 우리가 교회 속에서 훈련받고 인도받았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게 내가 뭘 외운 것도 아니고 준비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이게 전달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많은 것을 준비시켜 주셨구나 그런 걸 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앞으로의 30년을 위해서도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할 컨텐츠와 그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부터가 참 기회구나 생각이 많이 들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초등 랩런트나 아니면 바깥의 불신자 랩런트나 내가 갑작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졌을 경우 아니면 현장에서 만나든 교회에서 만나든 뭐 예를 들어 교회에 그 서유리 뭐 소희 혹은 또 루아 류엘이가 또 한국에 나오는 경우 또 우리가 뭐 길을 가다가든 아니면 현장 캠프를 하다가든 이 후대들을 하나님 만남을 주셨을 때 내가 바로 이 전달할 수 있는 내용 또 시각적인 자료와 함께 더불어 이 아이패드라든지 노트북에 딱 그 바로바로 전달할 수 있는 컨텐츠를 내가 앞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나님 그런 생각을 많이 주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또 이 성교문화복지센터에서도 앞으로 후대를 위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놓고 하는 많은 또
생각들을 두세요. 앞으로 나에게 필요한 자격증이라든지 준비해야 될 부분들, 이 교육적으로 내가 자격증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복지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30년 두고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고 이번 주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 후대에게 대물림되지 않게 확실히 끊어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에게 남아있는 불신앙 또 인본주의 모든 거 완전히 빼내고 걸어온 30년을 정리하고 걸어갈 30년을 준비하라. 참 이 말씀의 흐름이 참 정확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하나 RUTC가 그 코로나 속에서도 많이 준비가 되었고 내일 개관을 하거든요. 혹시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사진을 준비를 했어요.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도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보이시나요? 오케이. 네. 원래 한화계 건물 앞에 있던 그 한화계 소유의 상가 건물인데 이번에 또 예산을 들여서 성도님들도 기도와 물질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5층, 총 5층 건물이에요. 넘어가나? 1층에는 Hours라는 카페 사진을 못 찍었는데 되게 잘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교회 측에서 본 뒷모습 이쁘게 잘 해놨습니다. 이제 1층은 Hours 커피 하나에 2층은 저희 서밋스쿨 있고요. 3층은 원네스 플랫폼에서 이런 아이들 공부하고 독서하고 여기 옛날 공사 중인 사진인데 지금은 또 책장이 한가득 책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이렇게 포럼하고 회의할 수 있는 공간들 있고 여기 뭐 체육하고 뭐 공연 준비하고 이런 공간들 네, 4층 지유액들 5층은 2, 3칠 다민족들 미션업 하면서 훈련받는 그런 공간 네. 보면서 우리 교회는 더 잘 응답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 차례인가? 나죠? 네. 저는 지난주에 다윗이 마음의 완전함이 저는 딱 그게 되게 잡혔었거든요. 마음의 완전함이 하나님 말씀이 꽉 찬 상태고 빈틈이 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차 있는 상태인데 나도 그렇게 마음이 완전한 상태가 되는 랩런트로 준비해야겠다고 붙잡고 있었는데 지난주 엘리사에서 그 뭐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아세라를 섬겼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은 일상생활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뭐 그러니까 작은 부분에서 그런 우상을 삼겼던 그래서 일상생활에 가치관과 중심축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일상생활에 내 중심축 가치관이 어디 있는가 생각하면서 마음의 완전함하고 연결해서 또 그 한승원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다 연결돼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꽉 찬 상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 내 삶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되게 좀 묵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목요일 날 저 하나교회에 있는 랩런트하고 과외를 하는데 걔하고 할 때는 포럼을 해요. 그러니까 뭐 걔가 포럼은 안 하지만은 그러니까 걔가 뭐 하나교회이지만은 거기서 나름 시스템이 있지만은 전혀 아이들 개개인에게 개인화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아이들이 포럼이 안 되어 있고 그냥 말씀만 듣고 끝 확인도 안 되고 뭐 포럼이 되어지는 부분도 없고 전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들 과외할 때 계속 이렇게 얘기해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뭐 내가 공부를 잘 가르쳐 주거나 걔가 뭐 잘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일단 저하고 하면서 점수가 되게 많이 올라 가지고 지금 90점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애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네가 내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다른 게 뭐냐고. 매일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얘기를 하고 포럼했다고 영적인 게 니한테 전달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지는 포럼하진 않지만은 이게 나는 내가 공부를 잘 가르친 게 아니라 네가 공부할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했느냐. 공부할 때 솔직히 생각 안 해요. 얘도 이걸 뭐 말씀 생각 안 하지만은 나랑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속 그게 쌓이는 거니까 알게 모르게. 그래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아직 없어 가지고 계속 네가 공부하는 게 237과 연결돼야 된다. 237과 상관없으면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계속 얘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하고 포럼을 하면서도 제가 이거 방금 잡았던 내 마음의 중심축이 어디 있지라는 게 계속 생각이 나면서 얘한테 그걸 전달하면서 저한테도 계속 묵상이 되어지는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차는 상태가 되어서 마음이 완전한 그런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아직 그렇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정말 말 안 듣는 그 애 때문에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 애도 내가 걔한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게 얘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도록 기도해야겠다라고 잡고 이번 한 주는 내가 계속 수업 시간을 갈 때도 내가 이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영적 상태로 준비되어지는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기쁨아. 네. 저는 목요일부터 시험이 시작돼서 오늘도 치고 왔는데 이번 시험은 솔직히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준비도 많이 못했고 이제 교수님께서 갑자기 시험 기간이 아닌 주간에 시험을 친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일단 당황스러워서 이번 주 거의 밤새고 계속 잠도 잘 못 자고 이런 한 주였는데도 강단 붙잡고 계속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강단이 산돌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었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 나는 절대 불가능하고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내 안에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의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랑 함께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든든하게 하시고 내가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단단한 거구나. 그거를 묵상하는데 한 주간 계속 정체성도 느려지면서 내가 안 되고 또
이제 각자마다 영적 문제도 있고 안 되는 게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거를 답답한 거를 풀 수 있도록 기도의 특권도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뭔가 사람과의 소통이 안 된다는 거에 슬퍼하는 게 아니고 제일 축복이고 제일 감사한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정말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계속 매달렸던 것 같아요. 왜 안 되는 부분 그리고 또 되지만 교만했던 모든 부분도 다 내려놓으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계속 묵상되어지고 그래서 시험 기간인데 조금 이번 시험은 바쁘게 준비를 했었지만 제 랩넌트 메시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최적의 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학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밤을 새면서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미션홈에서 애들이랑 같이 밤을 새는데 애들은 시험 기간이 아니었어요. 저만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너무 이게 좀 방해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애들이랑 포럼할 거 새벽에 포럼 다 하면서 또 공부할 때는 공부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집중할 수 있게 하셔가지고 시험도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잘 누림 속에서 쳤던 것 같고 이제 화요일에 끝났는데 끝까지 이 시험을 정말 영적 서밋 캠프로 누려야겠다. 그리고 방학을 앞두고 계속 제 계획도 세우고 스케줄도 짜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미션홈 기초 메시지를 혼자 결산을 하고 이제 듣기 시작했는데 지금 7강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강 남았는데 시험 기간에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이지만 말씀 흐름 계속 이제 결단하고 하면서 이게 참 핑계대고 뭐 시간 없어서 말씀 못 보고 뭐 못하고 이런 게 다 핑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이 저한테 너무너무 서밋 타임인 거예요. 이 기초 메시지 듣는 시간이. 그래서 이거는 방학 때도 내가 가져가야 할 시스템으로 기초 메시지나 또 다른 중요한 다락방 전도 메시지들을 하루에 한 강씩 듣는 거를 꾸준히 지속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끝? 기쁨이 끝이죠? 네. 기쁨이 뻗어졌는데 내가 눈물이 나네. 되게 감사해서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랩넌트 예배 때도 그랬고 우리 주일 일부 예배 때도 그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자기 사명을 전달하면서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적 휴유증을 대비해라. 시대를 대비하는 시대로 우리가 지금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걸어온 30년과 걸어갈 30년을 내다보면서 걸어온 30년은 많은 메시지를 들었다. 그리고 1세대 목사님들은 그 메시지 다 이해 못해도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왔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시간대에 해야 될 게 복음의 그러니까 메시지의 개인화, 그러니까 복음화 그리고 보좌화, 시대스 어밋이라는 시대스 어밋하라는 그 메시지가 저한테 이제 확인이 되어지는 거야. 지금 시간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시대 후유증으로 내 자신이 먼저 복음의 개인화와 그리고 보좌화와 시대 서밋사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정말 138인데 이게 진짜 내 개인화가 돼야 되고 복음화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확인됐어요. 왜냐하면 7 흐름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어디에 있든지 영적으로 독립 살아남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성취하시고 그 3가지 저주 재앙을 그러니까 죄와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에 계속 멸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에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의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일곱 걸음이라는 걸 주시면서 제일 첫 번째, 그것이 우리한테는 믿음으로 확인되어져야 되고, 또 일부 메시지에서도 그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삼믿음, 삼소망,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다라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그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확인이 되어졌던 게, 원래 시험을 이렇게 한 학기를 마치고 나니까 내가 모르겠어요. 이게 나는 긴장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긴장이 풀리고 나니까 몸이 힘들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기쁨의 포럼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학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시스템이 주어져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스템이 나한테 있으니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스템이 없어졌을 때도 지속할 수 있는 그 복음화가 필요하다. 그 개인화가 필요하다. 근데 그 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와야 된다는 게 저한테는 확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열심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속에서 학업이라는 게 저한테는 늘 이렇게 부딪혀 와지더라고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 기도 속에서 이게 해야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항상 내가 이걸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될 때, 내가 몸이 아플 때는 진짜 내 자신한테 짜증이 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어떤 데는 이게 복음 아닌데, 그러니까 아프도 안 돼도 그 속에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부분에도 내 자신한테 좀 약간 율법적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주일 일부 메시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한계를 채우고 또 넘어서야 된다. 이 말이 저한테는 답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주간에도 제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지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바르게 알 때 인간의 갈증이 해소된대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답이었거든요. 그래서 내 열심이 아니라 내가 내 한계에 부딪힐 때도 그 한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그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랑 이렇게 일치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어디서든지 나는 내한테 오는,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계속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또 그게 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하나님은 나한테 끊임없이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 그리스도로 내가 내 한계를 뛰어넘고 또 넘어서야 된다는 그 말씀이 저한테는 매 순간순간 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주셨던 그 말씀대로 진짜 내 신분과 권세를 내 현장에서 또 내 가정에서 또 누려야 된다는 결론으로 주셨었는데 그 부분들을 내가 현장에서 계속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이 아픈 부분에 놔두고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이 아픈 부분은 결과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그 영적 싸움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이 이렇게 확인되어지고 저한테 적용되어지는 그런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내가 걸어가야 될 30년과 걸어온 30년을 놔두고 진짜 이걸 준비해야 되겠다. 복음의 개인화, 복음화, 그리고 보좌화, 시대에서 엄사를 이걸 놔두고 이제 천천히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한테는 이제 확인되어졌던 한 주간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시간을 다 채웠습니다, 우리. 30분 내로 끝내려고 했다가 기쁨이가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정상화 시켜주셨네. 내일도 우리 렘넌트 예배와 또 일부, 또 그다음에 또 내일 중대원이죠. 내일 중대원. 또 중대원 또 흐름을 함께 타면서 또 다음 한 주간에 또 강단 전체 또 본부 메시지와
기도 수준 말씀 또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 집중할 포인트를 계속 찾아내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다음 주에 뭐가 있냐면 그 화요일 날 태영아 유아 어린이 이제 사역자 세미나가 있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오전 8시에 중남미 랩런트 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에는 랩런트 사역자 그 청소년 대학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 류 목사님도 한 주간 내도록 그 대구에 머무시거든요. 대구의 전도자와 함께하는 한 주간 또 훈련 그 태영 유아 어린이 이거는 제가 그 하나교에 직접 참석하도록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가서 제가 볼 거고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중남미 그 수요일 목요일 날 오전 8시 하는 거 이것도 제가 하나교에 가서 초청 받아서 가서 볼 거예요. 그래서 가는 사람은 링크가 없더라고. 링크를 안 준대. 석집사님 등록했는데 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어. 데려다 주셔가지고 교회에서 보기로 했어요. 화요일, 그럼 목요일. 교회도 똑같이 열리는 거네, 이 시간대에. 오케이. 그래서 나는 내가 원래 교회에서 다 해서 기쁨이하고도 하려고 했는데, 다행이네. 그러면은 중남미도? 중남미 말고. 그건 아침 8시니까 좀 아, 무리고. 오케이. 그래.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하는 청소년 대학은 제가 교회에서, 그러니까 제 링크로 교회에서 다 보면 되고요. 그리고 중남미는 그러면은 기쁨아, 원래 예림이하고 기쁨이 이제 그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중남미 그게 내가 가서 봐야 돼서 그 교회에서는 아마 못할 것 같고, 혹시 장쌤 중남미 등록했어요? 중남미는 아니죠? 목사님 주문. 아, 오케이. 그래서 중남미 랩런트 대회는 교회에서는 오늘 못 보고, 그 목요일 날 12시 30분에 청소년 대학 그 랩런트 사역자 세미나에 그 교회에서 하니까 기쁨이도 그때 예림이하고 참석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네. 내일 보도록 하고 기도 제가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서밋 미션홈 포럼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온 30년 걸어갈 30년을 듣고 또 함께 또 인도받게 하시고 또 각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또 복음의 개인화 또 서밋 보좌와 또 시대 서밋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편집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주신 것이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 편집되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온전히 예배를 통하여 서밋의 단을 쌓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보좌의 소통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응답의 시간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